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 말씀 연구에 참여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연구할 때는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 44과 지상성소 매일의 봉사와 대속죄일,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45과 하늘성소에 대한 연구를 먼저 좀 하려고 합니다. 변 목사님이 한국의 성소 문제에 대한 이런저런 어수선한 주장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먼저 함께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제 순서를 좀 바꾸어서 그렇게 합니다. 양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44과 지상성소 매일의 봉사와 대속죄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소 문제를 연구할 때 우선 성소 건물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봉사하는 사람, 제사장이 있고, 성소에서 제사장이 봉사하면서 드리는 제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제물을 매일 드리기도 하고 1년에 한 번 매일 드린 것을 종합적으로 마지막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례봉사, 이렇게 우리가 크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매일의 봉사는 우리가 아는 대로 성소에서 일반 제사장들이 그 직무를 수행하고, 연례봉사는 지성소에서 둘째 칸에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성소제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적으로 죄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추상적으로 느껴지니까 그 죄가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그 죄를 가시적으로 경험하고 온 몸으로 체험하도록 하기 위한 실물 교훈의 한 방편으로 성소 제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가 무엇이고 그 죄를 어떻게 다루고 그 죄에 대한 우리의 반응 여부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그 정교한 성소 봉사 제도, 성소 건물과 봉사하는 제사장의 역할과 제물의 종류와 드리는 시간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우리에게 죄 문제를 궁극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죄인된 인간이 어떤 방법으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되어 구원받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소 제도인 것입니다. 성소 제도를 우리가 보통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한 학기씩 배우잖아요. 그 한 학기 배운 걸 한 시간에 하는 것은 무리지만은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정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죄의 값은 무엇인가? 창세기 2장 17절과 로마서 6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우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 먹는 날에는 불순종이지요. 다른 말로 하면은 범죄할 경우에는 그 범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창세기 2장 17절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 로마서 6장 23절이지요. 죄의 삭선,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걸 바울은 창세기 2장 17절을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선, 대가는 사망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죄인이 불순종하고 범죄해서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면은 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죽은 사람에게 뭐 더 이상 뭐가 할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죄의 대가, 불순종, 범죄로 인해서 반드시 죽어가는 인생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구속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그 죽어야 할 인생, 불순종과
범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사망의 운명을 가지고 사는 인생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 대속, 속죄, 그러한 것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소제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날마다 어떤 예식을 성소 안에서 행하였는가? 레위기 4장 5절부터 7절에 여기 이제 제물이 나오죠.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여기까지는 처음에 성소제도 초기에는 제사장들이 제물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죄를 범한 죄인이 자기가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그것을 자기 손으로 죽인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그때 죽일 때에 그 피를 받아서 회막에 들어가서 손가락에 찍어 성소 휘장 앞에 뿌린 것입니다. 이러한 그 레위기 4장 5절부터 7절의 내용을 밑에 인용된 각시대 대쟁투 418페이지에는 조금 확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죠. 그 본문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문맥을 보겠습니다. 죄를 뉘우치는 죄인은, 여기 중요한 거는 수식어, 죄를 뉘우치는 죄인은 회개하는 사람이란 거죠. 날마다 자기가 죄를 범하고 자기 죄를 깨달을 때마다 그 다음에 제물을 성막의 문으로 가져와서 희생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 손을 얹고 그 다음에 그의 죄를 고백함으로 그 죄는 상징적으로 흠없는 희생제물에게로 옮겨가고 그 다음에 그 짐승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흐름이 머릿속에 그려지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은 범죄자의 생명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범죄자의 생명을 요구해버리면은 인간이 그 자신이 범한 죄 때문에 죽어버리면은 모든 게 끝나버리잖아요. 누군가 그 인간을 대신해서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구속의 계획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교육적으로 보여준 것이 성소제도니까 죄인의 생명을 대신하는, 원래 죄인이 죽어야 되는데 그 생명을 대신하는 희생제물의 피는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성소로 옮겨져서 휘장 앞에 뿌려졌고 그 휘장 너머에 율법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한 죄를 제물을 가져와서 안수하고 그 다음에 고백하면 그 제물은 내가 죽어야 할 죄를 대신해서 죽고 그 피가 어디로 옮겨갔는가? 성소로 옮겨갔다. 일단 나의 죄는 희생제물의 피를 통하여 성소로 옮겨갔다. 요까지가 중요한 포인트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3번에 이 제물은 무엇을 예표하는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약시대 성소제도에서 짐승이 흘린 그 피, 그것을 4번에 그 흘리는 피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바로 언유법으로 썼고 여기 베드로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직유법을 써서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 제물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제물이 흘린 피는 그리스도가 흘린 보배로운 피다. 그러면은 이 피가, 이 제물과 이 피가 왜 필요했느냐? 그것이 5번이지요.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대속의 죽음, 거기에 제물이 등장하는데 왜 꼭 피를 흘려야 했는가? 이 5번, 무엇을 통해서 죄인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 이건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에요. 피 흘리면은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은
모든 절대 기준,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면은 용서가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히브리 9장 22절과 요한일서 1장 7절에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럼 피 흘림이 있으면 용서와 정결이 있다는 것이고, 요한일서 1장 7절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6번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자, 7번. 지금까지는 이제 제물에 대해서 보았고, 이제는 그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에 초점을 맞추겠어요. 7번에 모세가 지은 지상성소의 제사장 직분은 누가 맡았는가? 출애굽기 28장 1절과 히브리 5장 4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쭉 나오지요. 그래서 그들을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 5장 4절에 이 종기는, 제사장 직분은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러면 지상성소의 제사장 직분은 모세 때부터 예수님 초림 때까지 약 1500년 동안 아론과 그 후손들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럼 제사장의 필요는 죄인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이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의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죄물은 죄인을 대신했고 제사장은 이제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한 역할로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의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우리가 제물이 어린 양 예수님을 상징하고 제물이 흘린 피가 예수의 피를 예표했다면, 성소에서, 지상성소에서 제사장이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의 제사를 드린 그 제사장은 또 이번에는 누구를 표상하는가? 이 8번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과 6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런데 여기는 중보자, 제사장에 대한 역할을 해놓고 다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예수님은 중보자인과 동시에 대속물.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에도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중보자라 그랬고 구약 성경에는 제사장이라 그랬고, 요한은 요한 1서 2장 1절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의로우신 걸 강조합니다. 왜? 그가, 예수님이 죄가 있으면은 자신의 죄로 죽는 것이지 우리 죄를 대신하는 속죄 제물이, 대속물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의로우신, 죄 없는, 무죄한 예수 그리스도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중보자가 되고 대속물이 되고,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에는 대언자가 되고 화목 제물이 되고, 같은 개념으로 바울과 요한은 같은 개념으로 다른 용어를 사용했지만은 같은 사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에 두 역할이지, 중보자, 대언자, 제사장의 역할과 대속물, 화목제물, 희생제물이 되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9번도 이제 중보자와 대언자, 제사장의 역할에 대한 것들을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시고, 자, 10번에 가서는 이제 우리의 중보자, 대언자, 제사장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표상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제사장은
성소의 첫 장막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성소잖아요. 성막들에서 들어가면은 첫째 칸 성소, 거기에 촛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떡상이 있는 그 첫째 칸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히브리 9장 6절에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성소 첫 장막, 성소 첫째 칸,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여기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하면은 일반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매일의 봉사를 시행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11번에 누구만이 얼마나 자주 이제 둘째 장막, 둘째 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는가. 지금은 10번까지는 일반 제사장이 첫째 칸에 매일 봉사하고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어요. 근데 11번에는 이제 둘째 장막, 둘째 칸, 지성소에는 누가 얼마나 자주, 그 다음에 무슨 목적으로 들어갔는지 하는 것을 히브리 9장 7절에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히브리 9장 7절은 레위기 16장 33절과 34절을 이제 바울이 인용한 흐름 내용이죠.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지성소 둘째 칸에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지니 이는 너희의 영혼이 지킬 규제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그 다음에 몇 번요?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그 다음에 13번, 12번에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위에 우리가 대제사장은 둘째 칸에 1년에 한 번 들어갔는데 그 한 번이 어느 날인가? 레위 23장 27절에 일곱째 달 열흘날은 7월 10일이죠. 속죄일입니다.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7월 10일 속죄일 날 대제사장은 둘째 칸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뭘 하기 위해서 들어갔는가? 13번에 대제사장은 이날에 백성을 위하여 무슨 특별한 일을 하였는가? 레위기 16장 30절에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여기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이제 대속죄일에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여기도 모든 죄죠. 레위기 16장에도 위에서 이야기할 때도 모든 죄고, 여기도 16장 30절에도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그러므로 지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하는 그것은 백성들의 모든 죄에서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정결하게 되는 일이다.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성소 정결뿐만 아니라 그곳 자신의 죄를 고백한 백성들의 죄가 정결하게 된다. 성소 정결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죄도 정결하게 된다는 걸 여기서 강조하지요. 14번에 그러면 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고 정결하게 하는 일이 필요했는가 하는 것이 레위기 16장 16절과 19절에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런데 위에서는 대제사장이 7월 10일에 지성소에서 둘째 칸에 가서 하는 일이 뭐냐? 정결하게, 백성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이라고 했는데, 여기 레위기 16장 16절과 19절에는 백성들이 모든 범한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16장 30절에는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한다 그랬고, 여기는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라. 그러면 두 가지를 위해 속죄하잖아요. 지성소 자체를 위한 것과 백성들을 위한 속죄와 정결함이 그 7월 10일 날 함께 이루어졌다. 자, 그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제 보겠어요. 14번에 이스라엘의 죄는 우리가 앞에 2번에서 본 것처럼 백성들이 회개하면은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을 죽이고 피를 성소에 뿌렸어요. 그러니까 죄인의 죄는 제물에게로, 그 제물이 죽어서 피를 흘림으로 그 피를 성소에 뿌렸으니까 어디로 옮겨간 거예요? 성소로 상징적으로 옮겨간 겁니다. 그러면은 1년 동안 매일매일 봉사가 성소 안에서 일반 제사장들에 의해서 수행되었기 때문에 1년 동안에 백성들의 모든 죄, 회개한 사람들의 죄는 상징적으로 어디로 와 있는가? 성소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죄를 도말하기 위하여 특별한 봉사가 필요하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소와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라고 명령하셨다. 대쟁투 41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성소 안에서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고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동안, 제사장은 지성소 안에서 그 일을 지금 7월 10일 대속죄를 하고 있는 동안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백성들은, 자, 그것이 15번이에요. 대속죄일에 7월 10일입니다. 제사장은 지금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성소와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고 정결케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1절에 백성들이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자, 유대달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여기 스스로 괴롭게 하고 막연하지요.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통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자,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요. 속죄와 정결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는가?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게 될 것인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7월 10일에 지성소 안에서 속죄하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스스로 괴롭게 하는 일이다. 그 스스로 괴롭게 한다 하는 것이 여러 영어 성경에 자신의 영혼을 겸비하게 한다. 어떤 영어 성경에는 금식한다 하는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humble your soul 그랬어요. 자신의 영혼을 겸손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영어 성경에는 deny yourselves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을 부인한다, 자신을 괴롭힌다, 자신의 영혼을 겸손하게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 밑에 이제 설명을 보겠어요. 7월 1일 나팔절이잖아요.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어 욤 키푸르 대속죄일을 이제 준비하게 합니다. 나팔절. 그때부터 7월 10일, 자,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니까 참회의 열흘 동안 경건한 유대인들은 금식과 기도로 준비했고, 대속죄일은 7월 10일은 각 지역의 예배 장소에 모여 하나의 안식일처럼 준수되었고,
백성들은 저들의 죄를 괴롭게 하였다. 자신의 죄를 괴롭게 하는 게 뭐냐? 금식하고 통회하면서 저들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자백하여야 하였다. 그럼 이제 설명이 나오잖아요. 7월 10일은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봉사하는 동안 백성들은 성소 밖에 모여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은 금식과 기도로 철저하게 자신을 회개하는, 성찰하는, 살피는 그러한 것들을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 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이제 생각할 것은 이러한 이 대속죄에 대한 것들을 우리 재림교회에서 연말에 하는 연말 기도주일이잖아요. 자, 연말 기도주일이 될 때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된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 할 때 우선 성소 백성들이 대속죄일에 성소 밖에 모여서 자신을 괴롭게 한다 할 때, 자, 그것은 자신의 영혼을 겸손하게 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자신을 철저하게 성찰하면서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 기간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백성들은 어떤 죄를 자백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슨 죄를? 이미 매일의 봉사를 통해서 자신이 죄를 범할 때마다 제물을 끌고 와서 제물에 안수하고 죽여서 그 피를 성소에 뿌림으로 내 죄는 다 성소로 갔어요. 그런데 또 이때에 무슨 죄를 자백하는가? 그동안에 제물을 끌고 와서 고백한 그 죄를 다시 복습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때에 그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영혼을 겸손하게 하고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1년 동안 제물을 가져와서 고백했던 죄를 또 복습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1년 동안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고 죄를 범할 때마다 제물을 끌고 와서 성소에 희생 제물을 드렸지만은 자기가 그때는 그것이 죄인 줄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와서 희생 제물을 드리지 않은 것들이 이 기간 동안에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그것이 죄라고 생각 안 했고 죄인 줄도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물을 끌고 온 상황도 아니니까 그러한 죄들에 대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자신이 죄를 범했지만은 분명히 그 죄를 범할 당시에는 죄인 줄 알았는데 그냥 그것을 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기억나는 죄는 제물을 끌고 와서 회개 고백하고 제물을 드렸지만은 자신이 범한 죄인 줄 알았지만은 망각한 것도 있을 테고 그리고 죄가 되는 것 자체를 느끼지 못한 것도 있을 테고 그러한 것들을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살피고 영혼을 겸손하게 하고 자신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를 간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연장선이라면은 우리가 연말 기도주일에 우리가 백성들을 가르치고 우리 스스로를 살필 때 1년 동안 진실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 죄를 또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는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고 왜? 이전에 백성들의 죄는 다 성소로 갔으니까 나에게서 떠난 거예요. 성소에 가 있는 죄를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한 죄에 대한 것들은 다시 연말 기도주일에 끄집어내서 회개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때 연말 기도주일에 우리가 회개하고 고백해야 될 것은 그 당시에는 죄인 줄 몰랐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양심을 민감하게 센시티브하게 만들어줄 때 그것도 죄였구나. 그때 그것이 잘못이었구나. 당연하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느끼지도 않았던 것에 대해 하나님의 성령이 깨우쳐 주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시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이 연말 기도주일의 진정한 의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16번에서요. 성소의 정결을 위하여 준비한 제물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7절과 8절에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를 위해서 제비를 뽑고 아사셀을 위해서 제비를 뽑는데 17번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지만은 여호와를 위해서 뽑은 염소는 제물로 죽여요. 그러나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죽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재림교회 성소 신학에서 아사셀에 대한 이해와 해석과 다른 일반 일렬교회 신학자들이 성소 신학에서 이 아사셀을 위해서 뽑은 이 염소가 무엇을 상징하는가에 대한 정반대의 해석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여호와를 위해서 뽑은 염소는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고 아사셀은 죽이지 않으니까 부활한 예수를 상징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나 우리 재림교회가 아사셀을 이해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 대한 것들은 밑에서 일단 살펴보겠어요. 그래서 두 염소를 가지고 여호와를 위해서 뽑고 아사셀을 위해서 뽑은 다음 17번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레위기 16장 9절과 15절 16절에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그 다음에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매일의 봉사는 일반 제사장이 성소에서 백성들이 매일매일 범하는 그 죄에 대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가져온 희생 제물을 죽여서 그 피를 휘장 앞에 뿌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백한 죄들이 회개한 죄들이 희생제물이 죽임을 당하고 그 피가 성소로 가서 상징적으로 모든 죄들이 지금 어디에 와 있냐면은 성소에 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매일의 봉사에서 제사장이 제물을 죽여서 피를 뿌린 그 피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와서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린 그 피는 동일한 짐승의 피지만은 의미와 목적이 다르다는 거죠. 매일의 봉사에서 성소에 들어와서 뿌린 피는 우리의 모든 죄가 성소로 옮겨진 것에 대한 상징이고 대속죄일에 여호와를 위한 염소를 죽여서 그 피를 휘장 안에 들어와서 매일의 봉사에는 성소 안에고 지금은 지성소 안에 들어와서 피를 뿌릴 때는 우리 죄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성소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정결함을 입고 용서함을 입고 도말되는 것을 상징하는 측면에서 피를 뿌린다는 거예요. 대대적인 정결입니다. 그래서 성소 정결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레위기 16장에서 그들이 범한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했으니까 이것은 백성들의 죄는 이미 다 용서받아서 백성들에게서는 떠났고 그 죄가 지금 성소 안에 있는데 지성소 법궤 위에 속죄소 위에 그 피를 뿌림으로 그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정결하게 되고 커버된다는 거예요. 덮어진다는 거예요. 목적이 다르지요. 이러한 의식들로 대제사장은 고백하여 용서받은 죄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 성막과 성소와 단의 모든 장소를 피로 덮어 고백된 죄의 기록이 영원히 남아있지 않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소는 거룩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우리 매일매일 범한 죄를 고백한 그 죄가 성소에 상징적으로 옮겨갔는데 그것이 다 제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 정결입니다. 백성들에게서 옮겨간 죄들이 성소 안에서조차도 다 정결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정결케 된 그 죄들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것이 18번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18번에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봉사하고 있는 동안 자, 회개하지 아니한 자는 어떻게 되었는가? 앞에서 우리가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봉사하고 있는 동안 백성들이 해야 할 역할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의 죄를 살피고 괴롭게 하고 영혼을 겸손하게 하고 자신을 부인하는 그 일들을 이제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정결에 초점을 못 쳤습니다. 대속죄일의 정결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 정결에 연결되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겸손하게 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통절히 회개하고 참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죄의 대속죄일이 정결의 날이고 18절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봉사하고 있는 동안 회개하지 아니한 자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레위 23장 29절과 30절에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앞에서 우리가 괴롭게 한다는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말의 의미를 보았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자신을 살피고 영혼을 괴롭게 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는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동일한 7월 10일 대속죄일인데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살핀 자에게는 그날이 정결하게 되는 날이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는 날이고 회개하지 않고 자신을 괴롭게 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어서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날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특히 요엘서나 아모스나 이사야서에 많이 나오는 여호와의 날 있잖아요.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은 똑같은 여호와의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오로지 우상 숭배하지 않고 전적으로 마음을 겸비하게 하여 섬길 때는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 되지만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객길로 나가고 안식일을 범하고 하는 그때의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재림도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고 회개하고 기다린 자에게는 그 재림이 구원의 날이지만은 준비되지 아니한 자에게는 심판의 날인 것처럼 똑같은 태양이 얼음은 녹게 하고 진흙은 굳게 하는 것처럼 동일한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 그리고 동일한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좌우되는 것. 회개한 사람에게는 영광의 광채를 견디고 찬양하고 감사할 것이고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은 어린 양의 낯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통곡하고 절규하고 좌절하다가 멸망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소봉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소를 생각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대속전에 대한 걸 생각할 때에 자신을 살피고 성찰하고 근신하는 것은 정결케 되는 경험으로 구원으로 연결되지만은 그 기별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을 성찰하지 아니하고 일상의 삶을 그대로 유지한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니까 파멸의 날이라는 동일한 날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별에 반응하에 따라서 구원의 날이 될 수 있고
파멸의 날이 될 수 있다는 이중적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19번에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는 일을 마친 다음에는 무엇을 하였는가? 레위기 16장 20절 21절에 자,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까 이제 16번에서 아사셀을 위해서 제비 뽑은 염소입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가 죄잖아요.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여기 유대 그 전성을 보면은 초기에 그냥 광야로 내보냈어요. 근데 이 염소가 기소 본능이 있어가지고 도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혼란에 빠진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그 염소 머리 위에 죄를 안수하고 다 보냈으면 돌아오지 말아야 되는데 또 돌아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염소가 다시 기소 본능으로 돌아올 수 없는 것까지 가서 이 절벽에서 밀쳐서 떨어뜨렸다는 그러한 전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의 머리 위에 안수하는 일을 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봉사 역할을 수행을 다 하고 나와서 이제 아사셀의 머리에 안수하는데, 그 보세요. 자, 죄인이 매일의 봉사입니다. 제물을 끌고 와서 제물 위에 안수하고 그 다음에 그 제물을 중에서 피를 성소에 뿌렸어요. 그러면 내 죄가 제물에게로, 제물의 피가 성소로, 그 다음에 성소에서 제사장이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한 다음에 제사장이 나올 때 1년 동안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제사장이 다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아사셀 염소 위에 안수할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동안의 죄들이 제사장이 다 성소에 들어온 것을 모아가지고 아사셀 염소 위에 안수했을 때에 그 아사셀이 바로 사탄을 상징한다. 밑에 대쟁투 419페이지 보겠어요. 대제사장은 중보자의 자격으로 모든 죄를 자기가 지고 성소에서 그 죄를 옮겼다. 나올 때 다 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는 그의 손을 염소의 머리 위에 얹어 그 모든 죄를 고백함으로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 죄를 자기 자신에게서 다 성소에 1년 동안 백성들의 고백한 죄를 자기가 다 지고 나와서 염소에게로 옮겼어요. 그 후에 염소는 쫓겨나게 되는데 그것으로 죄가 영원히 백성에게서 분리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것이 천년기 동안 사단에게 모든 인류의 죄들이 다 사단에게로 가고 그 다음에 최종적인 멸망을 받는 표상이 됩니다. 그건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보겠습니다. 아사셀은 모든 인류의 죄의 창시자요 선동적인 사단을 상징한다.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광야로 끌고 갔던 그 사람이 바로 그 염소에 의해 더럽혀졌다는 사실은 마귀를 표상하는 것을 보여준다. 만약에 예수님을 상징한다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염소를 끌고 간 사람이 들어와서 다시 자기를 정결케 하는 예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사셀을 광야에 끌고 갔던 제사장은 들어와서 자신을 정결케 했어요. 그것은 영적으로 죄에 오염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20번에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의 마지막 행위가 뭐냐? 아론의 축복이죠.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12절을 설교 마치고 마지막 축도하는 것처럼 구약에 있어서는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이 아론의 축도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축도요. 그런데 유대 전성에 하면은 바로 이때 아론의 이 축도가 대제사장이 1년 동안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고 정결함을 경험한 다음 대제사장이 나와서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기도가 바로 이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아론의 축도라는 거예요.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의 마지막 행위는 그의 화려한 예복을 차려입고 면류관을 쓰고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나오는 것이었다.
속죄가 이루어진 뒤 백성들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나오기를 그렇게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늘 지성소에서 그리스도가 나오시기를 기다려야 한다. 하늘 지성소 봉사가 마치면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도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 문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배운 다음의 진리들을 마음에 믿고 받아들인다면 각 진술에 표하여 당신의 결심을 표현하라. 불순종으로 인한 죄의 값은 사망이다. 날마다 성소에서 드려지는 희생제물은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실 그리스도를 표상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도 없다. 지상 성소에서 봉사했던 제사장은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 회개한 백성들의 죄가 모두 성소로 옮겨졌기 때문에 도말하는, 정결하는, 속죄하는 특별한 봉사가 필요했다. 백성들은 뭐 해야 되는가? 대속죄일에 자기를 살피며 철저히 죄를 회개했다. 성소의 정결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한 염소와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제비 뽑혔는데 여호와를 위하여 뽑은 염소는 죽여 그 피를 속죄소 위에 뿌려 1년 동안의 모든 죄를 속죄했다. 지성소 봉사를 마친 다음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모든 죄가 도말되었음을 선언하고 축복했다. 범죄한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도말하기 위하여 성소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기도합니다. 이 땅에 범죄한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속의 경륜에 놀라운 계획을 세우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 수 있는 용서받고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 성경의 그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성소제도의 심오한 진리들을 우리가 배울 때마다 감동을 받고 감격하게 하시고 우리 대신 돌아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과 흘리신 고귀한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죄의 정결이 이루어지고 오늘 또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하늘을 향하여 살아가고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